반갑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방인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혼혈족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망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망해서 아수르와 섞인 잡족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서로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원수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기적, 표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온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보내셨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를 믿을 때 꼭 성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건 특별한 우리의 어떤 기도나 집회를 통해서든 성령을 간절히 찾는 그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예외적인 일입니다. 오순절 강림 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내릴 때에 그때도 이미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예외적인데 그 예외의 이유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한 성령,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온전한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하나의 교회라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이 권위가 사도적 권위,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한 형제요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성령을 언제나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임하는 분이 성령이신데, 예외적으로 이때, 그리고 오순절 때, 그리고 여때, 또 나중에 이방 지역, 에베소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성령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고, 또 다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또 그렇게 한번 나뉘어서 예외적으로 예수 믿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은 사도들이 직접 내려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적 권위 아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하나의 가족이며 같은 복음을 믿으며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좀 더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도 역시 성령을 그때 바울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 내리기를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시작될 때,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시작될 때, 유대 땅에 시작될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시작 전에 이렇게 단계적인 예외적인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외에는 신약 전체가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따로, 그리고 회심 따로, 그 다음 성령의 세례 따로.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뉘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또 거의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고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가톨릭도, 그리고 약간 오순절 계통도 그런 신학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건강한 성경적 해석은 이렇게 따로 성령이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 따로, 구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다. 항상 구원과 성령은 같이 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구원과 성령과 예수 믿음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때 지역이 달라질 때 예루살렘 공동체와 다 모든 것이 한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어난다. 조금 이제 길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시몬이 어제 본문을 보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몬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시몬이 그것을 보고 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더 들끓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가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등쳐먹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생겼는지 모르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생겨버리는 게 어쩝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를 받았고 빌립의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따랐거든요. 그 처음부터 그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지하고 아직 모르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내가 잘 믿노라고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나의 그 중심이, 동기가 그게 아닐 때도 있고 불현듯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듯이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돈을 드렸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까지 들고 왔으니. 그러니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성령이 내리시고 구원받는 게 뭡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돈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돈으로 성령 내린 능력을 주세요, 이 돈으로 하나님께 돈 바칠 테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셨거든.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니 베드로가 네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거의 저주에 섞인, 이것만 보면 완전히 너는 끝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끝났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니 시몬이 전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계속해서 나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악독이다. 악독이 가득한 거고 불의에 매여 있다. 그래서 그것에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예전에 가졌던 영향력, 빌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더 큰 영향력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에게 또 일어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살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으로 바나바가 가졌던 명예와 그런 것들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거죠. 시몬 역시도 그 명예를 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참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나에게 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순종시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말을 듣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고 사랑. 그러니 이 시몬을 향하여 악독하고 불의에 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늘 경계하고 깨어있고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